네, 사사기 20장 8절부터 28절이고요. 먼저 8절에서 11절을 교독합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제 8절에 나오는 내용,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이게 전쟁에 임하는 자세 그리고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자,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일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성공은 따놓은 당상이죠. 집에 돌아간다는 것은요, 일을 하다가 쉬러 간다는 것이죠. 돈을 벌다가 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자기를 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양어선을 계속 탈 수만 있다면 그것은 성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쉬지 않고 계속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승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기도만 하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쉬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쉬지 말라는 뜻이에요. 전쟁 났는데 뭘 그렇게 집안을 찾고 가족을 찾고 그러냐 이거죠. 자, 이들은 이스라엘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전투성을 불태우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죄악은 참지 못하고 자신들의 죄악은 보지 못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먼저 해야 될 게 있었어요. 그것은 자신부터 이스라엘 안에 있는 자신들의 죄악부터 없애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보통의 사람들과 같이 기브아인들의 죄악을 없애려 하지만 자신들도 죄악인들인 것은 꿈에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누구도 마찬가지였나요? 이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의 죄인됨과 신실하지 못함은 고발하지 않고요. 기브아인들의 악행만 쏙 뽑아서 고발하죠. 자신도 죄인이면서 자신에게 위해를 가했다 해서 다른 죄인들을 정죄하는 것에 탁월한 열심을 다하는 모습은요, 이 시대의 조동현을 비난하는 것에 탁월한 열심을 행하는 가로 세로 연구소와 같은 행태인 것입니다. 얼마나 자신들은 깨끗한 척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자신들은 죄인이 아닌 척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남의 죄만 보면 득달같이 달려들죠. 가로 세로 연구소처럼 이 레위인의 마케팅은 성공했고요. 타인의 죄에 대해 반응하는 이들은 제대로 흥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아니, 죄인이 죄인을 치면 그래도 죄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죄인을 치는 거에 대해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세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죄인이 죄인을 정죄한다는 것은 기브온을 의롭게 만들려는 의도 없이 심판만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결과가 무엇이었죠? 의인이 만들어졌나요? 그냥 죄인들만 없어졌죠. 아니, 하나님의 뜻은요, 죄인을 죽여서 의인들로 채워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을 친다는 것은 그냥 죽이고 마는 게 아니라 그 땅을
누구로 채워라? 언약 백성으로 채우라는 거지. 귀신만 쫓아내고 말면 다른 귀신이 온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채우려면 의로운 자들이 채우는 거죠. 땅을. 그럼 빈 공간이 되면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아니면 또 다른 죄인이 그 자리를 차지할 건데요? 기부와의 자리를? 그래서 이렇게 죄인이 죄인을 치면요. 똑같이 되거나 아니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죠. 공동화 현상. 빈다 이거예요. 사람만 죽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좋을 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게 좋을 리가 없어요. 죄인이 죄인을 치면 죄가 줄어든다? 아니요. 그냥 비어버린다고요. 그냥 의인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죄인이 죄인을 치는 거는요. 대책 없이 비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뭐 자신들이 채우려는 건가? 자신들이 채워도 죄인 아닙니까? 도찐 개찐이죠. 정말 이렇게 행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죄인이 죄인을 죽이는 것은 사람만 죽이는 격이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기에 죄만 없앤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죄인을 쳐서 의인이 나게 해야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행하다가는 사람들만 없어지고 끝인 거죠. 12절에서 16절을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이에 기껏 꽃끝 불량자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내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니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타락되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 분명히 죄 지은 자를 보호하고 옹호하는 이 베냐민 지파는 왜 그러는 거죠? 왜 이러는 거죠? 이유는 딱 하나죠.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죄인이면서 혈연 관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혈연 관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혈연 관계면 죄를 졌던 안 졌던 어떻게 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무조건 감싸려 하죠. 이들은 가족이면 무조건 편들어주고 감싸주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제가 만약 어떤 자를 예를 들어서 유승연을 비난했다고 해보죠. 누가 들고 일어날 것 같아요? 누가 들고 일어날 것 같아요? 승서유가 일어납니다. 에? 그냥 걔네들이 뭘 알아요? 근데 그냥 들고 일어나죠. 자동빵입니다. 그리고 처가도 일어나겠죠. 그게 이제 이게 혈연 관계는 무조건 편들려주게 하는 이게 큰일이에요. 교회에서도. 자초지종을 묻지도 않아요. 뭐 무슨 일인지도 들어보지도 않아요. 무조건 일단 흥분부터 해요. 사연도 모르고 들고 일어난다. 자, 감정이 먼저이겠어요? 사유를 듣고자 함이 먼저이겠어요? 일단 흥분부터 하죠. 자기 가족 건드렸다. 에? 그게 바로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기보다 먼저 사실은 뭘 생각하는 줄 알아요? 나를 먼저 생각해요. 나를 먼저. 가족 건드려 있다고 흥분해? 이거는 죄인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뭐 죄인, 그 가족이 의인이면 또 몰라. 의인도 아닌데 편들죠. 이거는 죄인이 특징이에요, 특징. 그냥 자기 가족 건드렸다 하면서 감정이 먼저 일어나는 거죠.
이런 식의 현상이 하나님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함과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함에서 일어난 현상이고요. 이러다가는 죄인인 가족과 함께 심판을 당하겠어요? 안 당하겠어요? 레위인 지파 전체가 이제 심판을 당합니다. 기본을 그냥 죄인이다 인정을 하고 내어줬으면 될 일을 뭘 혈연관계라고 해서 감싸다가 같이 죽냐 이거예요. 그러다가 같이 죽어요. 같이 죽어. 죄인 된 가족하고. 이는 또한 가족이면 그냥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다들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가족이면 선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편 들어주고 이런 게 무조건 감싸고. 근데 근원적인 이유가 뭔 것 같아요? 평소에 너무 선해서 이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럼 살펴보고 해야지. 자, 근원적인 이유가 뭘까요? 일단 가족이면 편 들어주는 이유. 뭐 이거저거 따질 필요도 없어요. 일단 편을 들어줘요. 이유. 비슷한데요. 자기에게 소중하기 때문이죠. 자기에게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지 존귀하지 않은지 이게 아니라 나한테 소중하기 때문에 편들어주는 거죠. 나한테 필요하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평소부터 그런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나한테 필요하고 나한테 소중하고 내 편 들어주고 그리고 뭐 사실 암암리의 그런 그 맹세한 거 아닙니까? 항상 편 들어주기, 힘들 때나 외로울 때나 함께하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서로 그냥 그렇게 연맹 맺고 무조건 그렇게 서로 힘이 되자 이런 거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소중한 거죠. 서로에게. 근데 뭐를 생각을 못했어요?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인가? 그거는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편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선한 게 아니잖아요. 나한테 선하다고 해서 선한 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 잘해야 그가 선한 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에게 필요하고 소중하면 선으로 여기는 것인데요. 최근에 좀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하는 돈 버는 일과 돈 빌려주는 일에 연관된 자들을 보면 제가 똑같은 말씀을 전하거든요. 뭐 기존 기독교는 다 이제 인기에 부합하기 위한 말씀이고, 사람들 다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씀이고, 사람들에게 그냥 구원 일단 선포하고 그 다음에 뭐 하든 말든 하면 좋다 이런 식의 말씀이다. 다 하거든요. 근데 저를 여전히 좋아하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에요. 보통은 어땠냐? 듣고 나서 싫어합니다. 듣고 나서 싫어해요. 그 제가 설명을 해줘도 근데 이 사람들은요 싫어하질 않아요. 보통은 설명을 하면 그때부터 멀리 하거든요. 저를 이상한 기독교로 알고 뭐 교주냐 뭐 이런 말도 듣고 그죠? 제가 몇 번 했었죠. 응? 아니 지금 기존의 기독교는 지금 멸망할 기독교고 다 그냥 소프트 해가지고 일단 다 구원부터 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 지키든지 말든지 이런 식이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안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를 이제 멀리해요. 그게 바로 앞에서 그래요. 바로 앞에서. 근데 이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분들은 듣고도 가까이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나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죠. 나한테 도움이 되면 고맙고 사랑스럽고 가까이 하고 싶고 그런가요? 그런다니까요. 아니 제가 전하는 말씀이 뭔지 뭐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럼 예전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그렇게 하는 건가? 예, 사람이요. 그래요. 예?
그냥 자기한테 도움이 되면 소중하고 선한 줄 알아요. 자기 중심성이란 단어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족도요, 자기한테 도움이 되니까 선하다고 생각하고 편들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고 자신이 기준이 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면 선하고, 자신에게 해악이 되면 악하다. 자기 기준으로 판단한 거죠. 사람들의 자기중심성에 대해서는 더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예. 그래서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가족이죠. 그러니까 가족 최고가 되는 거예요. 가족 최고. 가족은 힘들 때나 외로울 때나 함께 할 수 있는 너무나도 자신에게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조건 편을 베냐민 지파처럼 들어주는 거예요. 가족이지 않겠어요? 저 기브온 같이 지파 경내에서 결혼도 하고, 그죠? 삼촌도 있고, 그죠? 숙모도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 뭐 얼마나 크다고? 가족. 그러나 그렇게 부둥켜 안고 있다가 베냐민 지파꼴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지 않고 가족을 선택한 윤 씨를 생각해 보세요. 본인들은 윤 씨처럼 행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차라리 가족이 없는 편이 더 나은 것입니다. 가족 따라, 아니, 하나님의 사람을 택해야지. 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택해야지. 애 따라가고, 복음 못 전하는 사람 따라가고, 명백하게 가족 따라간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누구 비판하기 위해서 비판하는 겁니까? 이거라도 듣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의인이 지금 죄인을 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듣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이게 정죄하는 겁니까? 맞죠?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가족 따라서 가족 위해 살다가 망한다고요. 가족을 위해서 절대 살지 말라고요. 복음을 위해 살 때 하나님께서 그가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가족보다 더 사랑하는구나. 예? 17절부터 28절을 교독합니다. 베냐민 자손의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든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사울을 전열을 갖추어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며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전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춥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며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이들을 일어나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을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를 여호와께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그 앞에 모시고 갔더라.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싸우라고 하시고 패배하게 하십니다. 이거 무슨 시츄에이션이에요?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고 패배하게 하세요. 무슨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뉘앙스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많은 말씀을 안 해요. 그리고 무심하신 듯 툭툭 말씀을 던지시죠. 왜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친근하게 많은 말씀 안 하고 올라가라. 유다 먼저. 가라. 무슨 느낌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은 또 이제 패배했으면 무슨 교훈을 얻어야 되죠. 근데 뭐 자신들 안에 무슨 뭐 죄가 있는지 뭐 이런 걸 살펴본 느낌이 아니에요. 자신들에게는 왜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패배하게 하셨냐는 듯이 의아해하죠. 그런데 패배의 이유는 유일하죠. 뭐예요? 죄죠, 죄. 죄 때문이죠. 아니, 패배했는데 이걸 몰라요? 아니, 나 2번이나 패배했는데 이걸 몰라요? 이것도 신기한 겁니다. 패배 이유는 죄 때문이었고요. 이스라엘 안에도 죄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지만 이것이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하려는 것이었습니까?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의인이 되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형식적인 종교의식만 행하고 승리하려 함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거죠. 아니,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거 보세요. 죄인들끼리. 그냥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이런 싸움을 하는 거예요. 죄인이 회개했는데 여전히 죄인이면 회개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한 것인가요? 어제도 잠깐 말했죠? 죄인이야. 근데 여기도 죄인이야. 근데 여기가 회개가 있어. 그럼 회개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안 한 거와 같지. 죄인이고 회개했으면 의인이 돼야지. 여전히 죄인이야. 세상에 그런 쓸데없는 회개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은 구원을 목적으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회개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행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회개를 왜 해요? 의인이 되는 것에 목적이지 않고 구원받으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구원은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안 행하고 의인은 안 되고 여전히 죄인이면서 구원받으려는 그런 생각으로 회개를 한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이스라엘이 행하는 의식적인 회개라 이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죄인을 쳐서 이겨도 의미 없어요. 베냐민의 의로운 자로 충만하게 해야죠. 구원은요, 잘못했습니다,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말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감으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왜 이런 개별적인 구원 개념이 일어났냐? 이것도요, 그저 자신과 가족만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하지 않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감으로 받는 구원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으로 받는 구원이 아닌 자기나 자기 가족적인 구원으로나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온 가족 데리고 나가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그러면 그 가족만 숑 구원받습니까? 온 사람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는 것처럼 모두가 힘껏 쌓아서 전쟁에서 나라와 민족을 이겨야 우리가 구원을 받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만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전 세계가 우상 숭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버팁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도 자꾸 복음화시켜서 언제 끝났지 이 모를 싸움에 끝내는 이겨내야 된다고요. 아니, 몇 민족 구원시켰어. 나머지는 다 우상 숭배나 또 쪼그라들고 또 져요. 전체적인 전쟁 아닙니까? 지금 세계적인 전쟁인데. 근데 어떻게 뭐 가족끼리만 받는 구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교회도 그 교회만 시험 받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는 그 교회만 올바른 말씀 전하다가 대중적인 기독교에 또 묻혀서 죽어요. 이단으로 정죄받아서. 올바른 기독교를 자꾸 퍼뜨려야지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 하여튼 그냥 자기와 자기 가족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한심한 교인들이 그냥 세상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 구원 없어요.
어떻게 자기 자식만, 자기 가족만 구원받습니까? 시대가 변해도 그 시대에 기독교가 번창하지 못하면 또 죽습니다. 절박한 상황이에요. 누구는 이 절박함을 알고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누구는 가족을 돌보고 있다고요? 집에 나간다고요? 쉬지 않고 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이렇게 죄인들끼리 싸우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 의인부터나 되고 싸워야 의인이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위대하고 크신데 우리는 작은 것에 얽매여 나의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크나크신 이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사에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후에 태어났고 이것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축복으로 여기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고 또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내일하고 모레 간사님들하고 이제 보육원 투자 제안서를 만들러 갑니다. 이게 만들어지면 열심히 동참하실 건가요? 네, 제가 아는 목사님들을 다 찾아다닐 거고요. 또 소개도 3건 이상 해달라고 할 거예요. 다 찾아가지고 이거 이렇게 좋은 복음을 위한 복음의 전사를 만드는 확실한 계획인데 1억 주세요 할 거예요. 1억. 그래서 함께 이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자라고 할 거예요. 지분은 1억에 한 5%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10억으로 안 될 것 같으면 뭐 한 4% 줘야죠. 근데 그거 보고 반응하지 않는 목사는 가짜입니다. 아니 못해줘서 미안한 거 뭐 이런 건 괜찮아. 근데 우리가 잘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진정성, 여태까지 복음을 위해서 사역했던 진정성도 거기 다 넣을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반응하지 않아? 그건 가짜라고 여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아도 돼요. 완벽한 계획이거든요. 복음의 전사를 만드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같이 동참해 주시고 저도 그걸로 진짜와 가짜를 가릴 거예요. 저랑 여태까지 관계가 좋은 목사님들을 찾아갔는데 보고 별로 반응도 없어. 어? 그러면 그거는 좋은 기회예요.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런 이제 좀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단법인도 좀 세워서 좀 계좌를 투명하게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입금 내역을 다 얼마 이상 후원한 분들한테는 매달 이렇게 알리는 방식으로 해서 이게 얼마 모였고 얼마 모여야 차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정보를 흘리면서 이제 투자자들을 모집을 할 거예요. 제가 혼자 돈 벌려 살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서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서 이런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실 건가요? 아는 목사님 다 내놔. 아는 목사님 다 내놔요. 내가 다 찾아다닐 거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볼 거야. 자,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복음을 앞당겨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어떻게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정말 고군분투해서 하여튼 주님 오실 날도 앞당기고 복음도 빨리 전하고 그런 열심으로 행해야죠? 예? 아는 목사님 다 내놔요? 없으면 지금부터 이제 좀 만드시고 하여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하늘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몸소 삶으로 보여주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따라 살라 우리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시며 참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내어주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며 그래야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이제 그 무엇보다도 값진 사람을 죽음에서 살리는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도 영광되게 하길 원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들을 닮고 하나님들과 함께 영광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곳에 있는 온 세대 교인들 머리머리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